두채라고 하는 단어를 혹시 아십니까? 두채. 집 두 채 사시려고요? 20세기 초반 이태리 파시즘이 창궐할 때에 이태리 통수권자의 명칭이 두채입니다. 나치 독일은 총통, 일본 군국주의는 천황, 이태리는 두채라는 말을 썼습니다. 20세기 초반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입니다. 그러면서 이태리의 그 두체 무솔리니, 나치 독일의 히틀러 총통, 일본의 천황, 그래서 세계가 폭력 정치 앞에 놓여 있을 때에 1926년 1차 대전 때이지요. 그때의 10월 마지막 주일을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기치를 걸고 왕이신 그리스도 주의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교회 절기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정해진, 가장 최근에 정해진 절기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그리고 세계 대전이 끝난 뒤에 신학자들은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신학적인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면서 날짜를 바꿉니다. 1970년에 일어난 일인데, 교회력은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날부터 시작해서 성탄절을 지나고 그가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기념하고 성령 강림절을 또 기념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신 그 후로부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다가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대림절 바로 앞주가 되는 거지요. 그 앞주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지키자라고 날짜를 고정을 합니다. 다음 주일이 대림절이지요. 교회력이 시작입니다. 교회력으로는 그 바로 앞에 주일,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주일, 교회력에서 제일 마지막 주일이 왕으로 오신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왕되심이 무엇이냐, 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 교회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의 이 말씀입니다. 성서 일과 혹은 성서 공과라고도 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두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왕은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일, 그날 주님은 십자가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는 왕이신 예수 외에 양쪽에 두 행악자가 있었다라고 누가는 적고 있습니다. 나쁜 일을 한 사람, 행악자라는 말이지요. 헬라어에서는 이 행악자라고 하는 단어가 범죄자 혹은 행악자, 악을 행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같은 이 단어를 노획하다, 빼앗다라는 의미의 용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말로는 예수 양편에 강도가 달렸다라고 하지요. 강도하면 느낌이 어떤 겁니까? 칼 들고 들어가서 폭력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쓰여진 이 행악자 혹은 강도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절도범에게 칼 들려준 강도가 아닙니다. 이건 정치범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흉악범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행악자라고 말하기보다는 예수 대신에 풀렸던 바라바처럼 유대의 독립을 꿈꾸는 극우단체, 젤로 땅의 일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젤로 땅의 일원이 아니라 누가가 행악자라고 쓰는 이유는 다분히 로마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에 반역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행악자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그리고 유대인은, 사내들이는, 대제사장은 예수를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소위 반역자의 한 사람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 그 중에 하나로 헤아려졌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누가는 굳이 이 단어, 행악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취급하든지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간에 십자가 위에 계신 그분은 십자가 아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선물을 안겨주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 구절은 누가만 기록한 본문입니다. 마태나 마가나 요한은 이 구절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설명을 저 문장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한다,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저 단어는 풀어놓다 혹은 면제하다, 석방하다, 그 일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의 헬라어인데,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언제 쓰느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 속에서 사한다라고 하는 말, 이 단어는 하나님을 주어로 놓고 씁니다.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는 사한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 땅의 마지막 날 그 백성의 죄를 사한다, 용서한다라고 할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의미의 단어를, 이사야 선지자가 종말의 때에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단어를 여기에 쓰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 왕으로 그 십자가 아래 있는 사람들을 사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는 세상은 행악자로 바라보고 있지만, 범죄자 중에 하나로 취급하고 있지만,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왕의 권위, 하나님의 왕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이 땅에 용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심지어 내가 지금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등 떠밀려서 군중심리에 파묻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 질렀던 그 발 아래, 십자가 아래 있던 사람들까지도 예수의 사랑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이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하나님은 왕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용서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용서 속에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 요셉을 구덩이에다 던져버렸던 그 형들, 요셉을, 그 어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려서 사춘기 시절마저도 남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가게 만들었던 그 형들을 생각하면 요셉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억울함과 화가 얼마나 가득히 쌓여 있었을까요? 근데 그가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그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모습, 꿈이 성취되어진 그 현장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요셉의 가슴 속에는 그 분노보다 형제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체할 수 없어서 돌아서 울고 있는 그 요셉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용서에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가출을 했습니다. 파코라는 이름의 아들인데 파코가 가출을 했어요. 아버지의 파코를 찾아서 사방을 뛰어다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녀도 아들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찾다 한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파코에게 지난날의 모든 일을 다 용서하마, 내일 정오에 이 신문사 사무실 앞으로 오거라. 내가 거기서 너를 기다리고 만나기 원한다. 파코를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버지가 신문사 앞에 다음날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문사 앞에는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가출 청소년 8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800명의 아이들이 집을 나간 뒤에 아버지 용서를 기다리며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신문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였으면, 아니 내 아버지일 거라는 마음으로 아마 거의 다 달려왔겠지요. 십자가 아래 있는 사람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등 돌리고 떠나버렸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아버지의, 하늘아버지의 가슴 속에 상처를 잔뜩 안겨놓고 나가버린 우리를 향해서 그 상처보다 값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에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뭘 하는지도 모른 채,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던 그 십자가 아래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용서하는 왕의 사랑의 용서의 선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사랑의 용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마음껏 헤엄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날개 안에서 춤추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왕은 나는 십자가에, 너는 하늘 처소에 있기를 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백성에게 줄 수 있는 또 다른 선물, 누가는 두 번째 외침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외침이 발 아래 있는, 뭘 했는지도 알지 못하고 거기서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용서하셨다면, 두 번째 선언은 십자가 양 옆에 있던 행악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기 매달려 있던 사람들입니다. 군인들이 희롱하는 가운데에 두 행악자가 나누던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다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한편 강도가 꾸짖으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아, 하나님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이 일을 받는 것은, 십자가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마땅한 보응이다. 우리가 그렇게 일을 당했으니까. 하지만 저 가운데 계신 분은 이 일을 당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향해서 이야기하지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도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 말씀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요. 예수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입니다. 그 요청에 대한 예수의 답, 왕의 대답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위에 계신 왕의 선언에는 낙원으로의 입장을 허용하고 포용하고 용납하는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의 포용과 용납에는 바로 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대제의 제목이지요. 나는 십자가에 있지만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이 십자가 위에 있으면서 도리어 죄인은 낙원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허락하시는 포용과 용납의 선언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피를 함부로 하지 말라, 피 흘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피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피의 생명이 무엇일까? 아마 구약의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대의학은 그 피를 가만히 전자현명을 가지고 보니까 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혈액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백혈구가 어떤 일을 합니까? 몸 안에 들어온 병균을 퇴치하는 역할을 하지요. 근데 어떻게 퇴치할까요? 백혈구는 절대로 무력을 쓰지 않습니다. 물론 몸 안에 기관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기관총이나 총을 사용하지도 않고요. 아니면 말을 할 줄 아는 거에서 너희 나쁜 놈아 나가라 그러고 소리 지르지도 않습니다. 백혈구는 병균이 들어오면 감싸 안아버린다고 합니다. 그것이 보기 싫든 지저분하든 가리지 않고 모든 병균을 감싸 안아버립니다. 그리고 표현하기를 사랑으로 녹여서 없애버린답니다. 그게 백혈구의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적혈구는 뭐 할까요?
적혈구의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척수에서 나옵니다. 척수 안에 있는 척수에서 적혈구가 생성이 된대요. 그리고는 이 적혈구가 온 몸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20여 초에 한 번을 온 몸을 돈대요. 그리고 다시 원 위치로 돌아온대요. 자,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디로 가느냐? 폐로 가서 그래서 산소를 공급을 받아요. 산소를 줘요. 그럼 내 거다 그리고 들고 돌아다닙니다. 막 돌아다니다가 한 세포에 도착된 얘가 산소가 없어요. 세포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죽어버립니다. 그럼 아낌없이 다 줘버립니다. 너 가져. 그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다시 폐로 돌아옵니다. 아까 준 거 저쪽 아무개 주고 왔어요. 다시 주세요. 또 들고 돌아다니다가 또 산소가 없는 세포를 만나면 거기다 주고. 이 일을 며칠 동안 할까요? 4일 동안 합니다. 4일 동안에 적혈구 생을 마치면 비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적혈구가 자기 생을 마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혈액에 관한 이야기를 가만히 읽고 보니까 피를 생명으로 다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죄인을 다루시는데 어떻게 다루십니까? 보기 싫고 밉상이고 참 볼품없는 것들인데 그냥 백혈구처럼 사랑으로 끌어안아서 녹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만나시면 스스로 화목제물 되어서 우리 죄는 다 짊어지시고 적혈구가 세포에게 그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사실 십자가에 내어 주시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팔을 벌린 것보다 더 크게 팔을 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안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크게 팔을 벌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안고 업고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낙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낙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안아서 인도해 주십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불신앙으로,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일주일이면 애굽에서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데 40년을 광야를 떠돌아다닙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은 또 어떨까요? 누가 더 힘들었을까요? 더위와 추위와 전갈과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이 힘들었을까요? 여행 가이드를 하는데 일주일 해드리는 것하고 40년 동안 가이드 해주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쉽습니까? 일주일이면 끝날 가이드를 40년 동안 하셨습니다. 가이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후손을 낳고 그 후손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생명의 가이드를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계속하여 먹을 수 있도록 먹거리를 제공해 주시는 그 가이드도 해주셨습니다. 노예로 태어났던 사람들이 이제 한 국가를 만들고 조직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정치적인 가이드도 해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누가 더 힘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업고 안고 가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결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낙원에 가기까지 지난한 생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이 힘들까요? 아니면 그 생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독려하시고 함께 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더 힘들까요?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힘든 건 맞습니다. 하나님 좀 빨리 오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만큼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이르도록 내 마음이 지치지 않게 우리의 삶과 환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분의 기다려주심이 없다면, 십자가 위에서 한켠 강도를 낙원으로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끌어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없다면 우리는 낙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품에 안겨보는
그리고 그 품에 함께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82년생 김지영, 하도 유명해서 가 보았습니다. 대부분 여자들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커플 한 두 쌍 와 있고. 근데 그 영화의 내용 보신 분 구역장들에게 여쭤보니까 절반은 보셨고 절반은 아직 못 보셨던데, 그 영화 속에 김지영이라고 하는 한 여인은 직장 생활하다가 남자를 만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요즘 흔히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로 육아 독박을 써버린 그런 엄마이지요. 어린아이 키우면서 명절이 돼서 시댁을 내려가야 되는데 남편이 뜬금없이 이번에는 쉴까라는 말을 건네면서 영화가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놓고 명절 생신 다 챙겨놓고 이제 와서 안 가면 나는 시험을 더 못해라고 그런 소리 하느냐며 명절을 챙기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딸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정신과를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만큼 많이 아프고 이상한 말을 하곤 합니다. 근데 그런 지영이의 모습을 사위를 통해서 친정엄마가 알게 됩니다. 육아 때문에 힘들고 자기 꿈을 펼치지 못한 딸을 바라보면서 친정엄마가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딸에게 내가 아이 봐줄 테니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친정엄마 60쯤 되신 분들 자기 직장 있고 수입이 있어야지요. 애만 보고 살 수 있습니까? 사실은 엄마들이 더 수입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 영화 속에 그 엄마도 그래요. 식당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 내려놔야 돼요, 육아하려면. 근데 딸을 위해서 그걸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그 아이 봐줄 테니까 너 하고 싶은 거 하라고요. 그리고 돌아서서 나가는데 그 지영이가 이상 증세를 보입니다. 영어로는 빙의라고 표현하는데, 지영이의 외할머니, 나가고 있는 그 지영이 엄마의 엄마지요. 그 목소리를 내면서 그 마음으로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사실은 자기 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영이 엄마에게. 그 엄마 이름이 미숙인데, 미숙아 그러지 마. 너도 하고 싶은 건 있었는데 오빠들 공부시키느라고 가게에서 재봉질하면서 돈 벌어야 됐잖아. 그래서 너 꿈 포기했었잖아. 또 그러지 마. 다시는 그러지 마. 누구의 목소리를 들은 겁니까? 미숙이가 등을 돌리고 딸을 바라봅니다. 대사가 없어요. 빨갛게 된 눈을 가지고 지영이와 눈을 마주합니다. 내 딸, 내 딸, 금쪽 같은 내 딸, 옷 같은 내 딸 그러면서 끌어안고 울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영이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함께 영화를 보던 사람들이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아, 엄마도 저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근데 또 포기하셔야 하는구나. 그게 엄마구나. 그게 보입니까? 아니요. 그 대목에서 더 가슴 아픈 것은 딸이 그렇게 아파요. 딸이 이상한 말을 할 만큼 그렇게 병들었어요. 딸이 너무 고통 속에 있어요. 근데 그 딸을 바라보는 미숙이는, 또 다른 딸 미숙이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그냥 그 딸을 끌어안고 고통 중에 울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야만 했을까요?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포기하셔야만 했을까요? 근데 그분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그리고 그 죄 많은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생명은커녕 영원한 죽음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없는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엄마 미숙이처럼 더욱 고통스러웠기에 하나님은 여기 오셨습니다. 그걸 십자가 위에서 왕으로 팔을 벌려서 우리를 안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은 죄인인 나 때문에 십자가로 찾아와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내게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더 큰 가슴으로 안고 계십니다. 그것이 왕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말로는 다 풀어낼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 가슴에 지금 조금이라도 다가온 것이 있다면 저 험난한 세상 속에서 이제는 그 사랑을 흘려 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무슨 죄를 짓는지조차 모르는 십자가 아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죄로 얼룩진 삶을 산 채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왕을 바라보는 한켠 행악자에게까지 낙원행을 허락하시던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을 가슴에 담습니다. 그 사랑을 가슴에 새깁니다. 나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찬양하며 왕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지워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